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그동안에 쉽게 거짓 선자들에 속아왔는가. 그것은 열매가 이거라고 생각하는 그 내세우는 것들이 그동안 우리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있는 샤머니즘적인 열매예요. 영성의 개념을 또 불교의 고행이라든지 유교의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든지 위장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사실 그게 열매가 아니고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거짓 열매를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과 괴리된 입술만의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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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제 그 신앙 고백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성경적인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삶 속에서의 구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신앙의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절대로 열매가 될 수 없는 게 뭐냐면 귀신 신앙이 바로 정확한 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초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금 뭐 베드로나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해요. 그런데 그들은 신앙 고백 정확하게 할 테니까 나 괴롭히지 말라고. 그럼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다음에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주되시는 것이 구현되는 건 어려우니까 내가 예배해 드리고 내가 높여 드릴 테니까 신앙 고백 제대로 할 테니까 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괴리된 교리적인 정확성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주의, 자유주의, 진보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복음주의를 외치다가 복음적이지 않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전인적인 삶의 현장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했을 때요. 성전 안에 있는 등불과 같으니 뭐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로등 아래 갖다 놓은 누를 것 같다. 어부가 그물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 밭에 감춘 보바와 같다. 전부 다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을 아무리 잘 재현을 해도 그것이 열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직분과 인격의 상위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 노릇을 하며 요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목사 노릇하는 거, 장로 노릇하는 게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타이틀이 뭐냐, 사회적인 직분이 뭐냐가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보장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남을 막 책망하고 내가 대단한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 하죠. 사울 왕? 어때요? 왕의 신분이 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니었죠. 목동인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실제로 목동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생각은 뭐냐면 영적 사역과 영적 상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통역을 하고 이러면 우리는 영적인 열매가 굉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그게 열매가 아니라 도구였던 거예요.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사울 왕은 악신이 들렸는데도 그 예언하는 자 중에 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주신 분이 훌륭한 거지 받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이런 선물 받는 거 보니까 내가 대단해. 이게 착각이에요. 주신 사람이 훌륭하면 정말 자격 없는 사람한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에요.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열매가 아니고 성령 열매는 그야말로 사랑, 희락, 화평,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같은 전인격적인 변화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짓 선지자들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이 뭐가 잘못된 건지 왜 우리가 쉽게 그동안 섰고 뭐 두려워하고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새롭게 체험하는 이제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가 우상이 되고 교만의 재료가 되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쓴뿌리를 제거해서 사랑, 희락, 화평, 평안 같은 열매가 맺는 것도 좋은데 사실 이 능력의 열매도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발휘할 정도여도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 영적인 능력과 신앙의 수준은 별개인 건지 또 영성의 척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조동철 목사님 궁금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가장 뛰어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죠? 고린도 교회죠. 뭐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에베소 교회, 뭐 그 유명한 교회는 성령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 보면은 모든 은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교회, 고통을 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가득한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였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완전히 별개다.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 귀한 거지만 그걸 자랑하는 것이 신앙을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성의 척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들도 죽은 사람 살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니까.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고 열매다. 그랬을 때 이걸 잘 보여주는 구조가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우리 이그런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15장 앞부분에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7절까지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유일하게 딱 하나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곧 나의 뭐요? 친구라라고 했어요. 친구 사이는 굉장히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 다시 말해서 영성이라는 게 뭐나 할 때는 신적 친밀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가 영성이 깊은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성경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뭐 기도의 법률에 빠지는 거, 성경을 막 외우는 거, 그 다음에 능력을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이 영성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더 교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만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성이 깊은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능력과 신앙의 수준은 완전히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영성의 척도, 그것은
예수님의 유일한 마지막 계명, 세 계명인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그것이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고 산상보훈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고 내가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고 해를 내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신앙의 어떤 영성의 척도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